찬양하는 동안에 가사를 보면서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교대를 하는 가운데 또 한때 대화를 나누고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대전에 저도 유명한 또 극동방송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한 그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오정무 목사처럼 참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 댓글을 달 뭐가 없더라고요. 저분이 볼 때는 저 오정무 목사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나. 근데 또 어떤 분 했더니 나는 오정무 목사 같으면 매일 점심을 사겠다, 뭐 그런 글을 올려서 났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게 많지만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고민과 고뇌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신방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목장에 신방하고 이 목장에 신방하는데, 목장마다 물론 말씀이 다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대략 비슷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많이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하루를 즐겁게 살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날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즐겁게 사시면 내일 또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연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이 자리에 못 나왔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만 따져도 한 16분 정도가 나오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열거하지 않은 이름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의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과 그가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이 보여주는, 아벨을 통해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들려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그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가 주석을 살펴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상대방에 비해서 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 비유적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란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각각 독립을 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이제 곡식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그가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벨은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하여서 그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마 그것은 부모님에게서 배운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가인과 아벨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벨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야 자신을 기쁘게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가장 많은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제일 많은 찬양은 거의 대부분 보혈의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걸 비롯해서 많은 찬양의 가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만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누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줘야 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좋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구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게 연락되도록 도와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어린 양 대신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과 같이 확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오래전에 이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를 얻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희생제물이나 그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인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의 제물도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의 초점인 것입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사나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고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4장 5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왜 분이 나고 화가 났을까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고 아벨을 볼 때 더 분이 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했을 때에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네 안색이 변하면 어쩐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인에게 가까이 가져서 너 안색이 변하면 어쩐 일이냐? 왜 분해하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에 한번 실패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분을 내느냐? 왜 그렇게 네가 화를 내느냐? 너를 돌아보라,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불러내어서 들에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이고 또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이 혹시 못 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 같은 사람들은 초점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예배도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나? 잘했단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잘했는가? 그건 나중에 더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우리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죄인이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람이 박수를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박수를 치는 것도 물론 이분들이 격려를 받기에 합당하지만 그분들에게 박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와 치료를 베푸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 연약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가인 때문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또 형제지간에 일어난 살육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많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사실은 남과 북도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예들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형이 동생을 쳐 죽였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총 들고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너 예배 드렸지? 직장에서 쫓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아벨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유와 증거가 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했으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어떤 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재산 상속 받는 것을 포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너 예수 믿으려면 집안 나가라. 너 상속살에서 그냥 사인을 했답니다. 그러나 이건 보편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당한 아벨을 말하면서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지 않느냐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믿음, 그 신앙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말이죠.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배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에 가는 길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에 사는 길인 것입니다. 실제로 6.25 때 공산당이 3일 만에 다 쳐들어와서 서울 점령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는데, 제가 그 이름 잃어버렸는데 영락교회 장로님이 예배당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분이 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 예배당 갔겠습니까? 공산당과 기독교는 완전 적인데.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이죠. 아벨의 예배는 어떤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 됩니까?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니 그를 받으셨다는 표시였습니다. 또 단 한 번의 예배로 아벨의 생애가 끝이 났지만은 아벨의 생애는 그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그 짧은 생애였지만 그는 수백 년 산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곡식 제물은 안 받으시고 양의 제물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5대 기본 제사에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예, 5대 기본 제사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첫 소산물이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아벨은 첫 것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곡식도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양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래야 나머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러나 사람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으니까 속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내인 숫자가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은 아벨에게 자기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1, 2, 3, 4 할 때 첫째가 뭡니까? 순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첫째,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첫째, 하나님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 같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죠? 네,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쳐질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맏아들을 바쳤다, 맏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맏아들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쳐짐으로 우리는 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된다, 그런 거예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미 카터라는 전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전 미국 땅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러 다닐 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야 돼요. 대형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 바쁜 유세를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고향 조지아의 주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는 평생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고향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까지 쫓아온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당신들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요 얘기하다가 한번 인터넷 쳐봤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11살에 세례를 받았고 1958년에 집사 임명을 받았답니다. 그 교회에서 54년 동안 주일학교 교리 교사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18살 때부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통령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암이 오고 그 다음에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죠. 눈물 속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미국 언론은 카터 전 대통령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것이 이날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병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준비했는데 또 회복됐어요. 또 소생을 해가지고 지금 100살이다 100살. 이 세상은 예배를 시간 낭비다, 물질 낭비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결코 이것은 낭비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성경이 예배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그의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에벤네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값없이는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주려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그 민족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해와 같이 빛나는 아버지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우인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 그러면 아벨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아벨은 예배 때문에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생애를 수백 년 산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로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꿈꾸기보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먼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생애에도 그러한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람들이 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설날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와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신실하고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